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누구는 시기 질투를 하지만 누구들은 또 이렇게 사랑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이렇게 두 부리로 갈리는 모양이죠.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게 지금 사위를 삼아서 너가 내 사위니까 왕의 사위니까 나를 위해서 공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전쟁터에서 열심히 나가서 싸워서 공을 세워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싸울 때마다 생명의 위협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싸우다 적의 칼에 찔려 죽어라. 창을 맞아 죽어라. 활 맞아 죽어라. 뭐 이런 얘기겠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딸을 내어주면서 사위를 삼고 그리고 공을 세우라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전투를 치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죽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는 겉보기는 좋은 것 같지만 속에는 이런 의심을 품고 상대를 해하려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사울과 다윗 이야기는 한 나라를 놓고 폐위된 왕과 옹립될 왕 사이에 엄청난 현실적 갈등.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런 삶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왕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아래에 처해 있다.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육신의 땅은 똑같습니다. 이 땅의 법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어쩌면 사울왕에게 역사하는 그 악신으로 말미암아 겉보기 좋은 우리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나를 죽이려 하는 이 의도를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겉보기 좋아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발생하는 현실적으로 좋은 일들이 거꾸로 나 죽으라고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분별될 때 현실적으로 좋은 것을 과감히 버려낼 수 있는 이런 신앙적 결단도 필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했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랄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지금 다윗이 사울의 이 제안을 거절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에게 그 딸을 아내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뭐 참 어떻게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또 이제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치게 하리라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이게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주겠다는 딸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미갈이 사랑한대요. 이게 어찌 보면은 반복되는 미혹의 덫, 이렇게 나타나죠. 처음에 이 덫 놓는 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난 저 여자 안 좋아해. 나도 저 남자 안 좋아해. 아,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번에는 미갈이 좋아한답니다. 다윗을 사랑한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울이 메랍을 주겠다고 했을 때 메랍과 다윗이 만날 수 있겠죠. 지나가다가 뭐 눈을 마주쳤다든가. 근데 그때 사랑하는 눈빛을 못 느꼈겠죠. 근데 미갈을 마주쳤다? 사랑하는 눈빛을 다윗이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게 미혹의 덫은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사울은 이제 던진 미끼를 물질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사울이 너를 좋아한다. 사울 옆에 있는 신하들도 너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 옆에 있는 왕 옆에 있는 측근들은 다윗을 당연히 사울처럼 경계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흘려 들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를 좋게 얘기하는 것, 이거에 현혹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에는 세상적으로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귀에 좋게 들리는, 그리고 내 마음에 흡족한 말들, 그래서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망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참 분별하기 어렵고 거절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겠죠.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럴 때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다윗은 지금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어쩌면 가난이라는 말 속에 신부 지참금이 포함되나 보죠. 나는 왕의 딸을 데려올 만큼 돈을 줄 게 없어. 나는 어쩌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싸움밖에 못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가요?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다윗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리라 합니다. 자, 지창도 필요 없고 너가 뭐 아무것도 준비할 거 없어. 난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저걸 죽이는 것밖에 난 아무 생각이 없다. 너가 용맹한 장수니 너가 가서 차라리 지창금 대신에 100명 죽여가지고 포피를 100개 가져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하듯이 기두에 그 포피 그걸 베서 가져오라는 거죠. 그것처럼 할례를 하는 것처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변호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일단 여기까지 해피엔딩이죠.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어느 처녀가 그 용맹하고 준수한, 거기다 말도 잘하고 거기에다가 수금도 타면서 노래도 잘하는 이 만능 청년을 어느 처녀가 싫어하겠습니까? 야, 이런 매력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기를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이고 다윗도 왕의 사위가 되는 것 영광이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준수하고 이쁜 아름다운 그런 처녀였겠습니까?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리라. 자,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참으로 사랑받아야 되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가족이 더욱더 하나가 됐는데 왜 가족으로 하나 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까요? 도리어 사울은 자기 걸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꾸 잃을 마음을 먹는 거예요. 사위를 사위로 여겨주면 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될 일을 도리어 자기 딸의 남편이 되고 내 사위가 된 것으로 인해서 더 두려워합니다. 거꾸로 다윗과 함께하는 미갈, 그러니까 딸도 저를 사랑하니 딸도 나를 배신할 거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니 요나단은 나를 배신할 거야. 이런 내 혈육으로 난 내 자식들도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도리어 다윗을 더 좋아할 수 있겠어라고 말도 안 되는 상상 속에서 자기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 말도 안 되는 이제 의사결정들을 하겠죠. 겉보기는 좋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늘 죽이고 싶고 죽었으면 하는. 어떻게 명분 있게 죽여버릴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양은 좋은데 그 속에는 죽이려 드는 내가 다윗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게 좋게 역사하면서 좋은 말하면서 나를 죽이기를 바라고 내가 죽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내 일을 도와주러 왔는데 나와 함께 동역하러 와 있는 사람을 겉으로는 동역하게 만들어 놓고 뒤에서는 그 동역하는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고 떠나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속으로 뒤로는 막 음해하고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악령. 하나님이 보내시는 악령이셔서 스스로가 지금 사울과 같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 이거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나는 겉으로 보기 좋은 말을 하고 있고 겉으로 보기 좋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 무서운 얘기네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가진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사울 왕으로서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불안에 부들부들 떠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었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두렵다고 여겨집니다. 아들도 딸도 자기를 버리고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도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폐위시키려고 할 것이다. 피해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아직도 그럴까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상대를 흠하고 저렇게 흠하고 이게 참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또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어느 누구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인정받음이 도리어 약해질까봐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폐위된 사울왕 같은 마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숨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시기 질투도 있고 경쟁이 있을 수도 있고 미운 마음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회개하고 무릎 꿇지 않으면 사울왕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마지막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여버리는, 그것도 허울 좋은 명분으로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근본이 사랑이어야 됩니다. 미움과 원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울왕이 아니고 다윗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같은 미혹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사울에게 있었던 이 속마음 내게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사울의 마음, 내 마음인지 마음속을 살펴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